오늘 본문은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공식적인 선포가 시작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교단마다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많은 오해와 심지어는 이단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는 구절까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과 방언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립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점은요, 이 성령 강림이 왜 오순절에 일어났는가라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에 대한 거대한 설계도를 구약에 보여주셨거든요. 그 중심에는 유월절과 오순절이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는 절기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에 해당하는 초실절은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요, 그 초실절로부터 7주가 7번 지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완전한 안식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는 절기였다는 것이죠. 이날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과 희년의 개념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안식일과 희년은요, 자유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식의 개념이 확장된 게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이 오순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희년은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후에 맞이하는 50년째가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희년에는 모든 노예가 해방되어야 해요. 모든 빚이 탕감되어야 하고, 잃어버린 기업 역시 되찾아질 수 있는 해가 희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가 보장되는 해,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이 이제 완전한 자유로 실제화되었음이 선포되는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건 너희는 이제 자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이 승리와 자유를 창세전에 선택된 이 교회에 도장을 확 찍어서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은 영적 희년의 나팔소리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성령의 강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에 주어진 이러한 자유는 결코 불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 다 이루심의 보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오신 성령,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이 다시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게 문제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확실히 보장해주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은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불완전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교회를 향하여 임하신 이후에 결코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하면은 오순절에 사건이 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역시 뜨거운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부는 걸 느껴야 되고 방언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야 할 또 다른 어떤 손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며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인으로 계신 거예요. 성령은 어떠한 요란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자 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했던 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벨탑 저주의 해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는 나팔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방언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방언이 뭐냐면 영적 황홀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랄랄라 따따따 이런 소리를 많이 내는 걸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건 개인의 감정적 고양이 되었을 때 어떤 영적 카타르시스를 위한 도구로 방언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방언은요 무질서한 소음으로 치부되기 쉽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보여줬던 것처럼 신앙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방언의 진실된 의미는 실제적 외국어라는 거예요. 우리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시작. 우리가 오리난 사람이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지금 오순절날 나타난 이 현상 방언은요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려지는 방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외국어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메대, 바데, 로마 등등 각국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출신지 언어로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내는 이상한 소리의 소통 불가능한 소리가 아니라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부여하신 실제 언어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구분해야 할 방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 방언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말로 설명을 했고 천사의 언어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자, 12장 30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시작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다라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옛날에.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강림 때 방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거는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수사학적 질문은 그 안에 아니다라는 게 포함된 거란 말입니다.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방언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다. 이러한 명제는 성립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구제로도 나타나고 예언으로도 나타나고, 여기서 예언은 무당이 점치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병 고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은사의 목적은요, 개인의 체험에 집중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복음 전파라는 확고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은사의 유무로 따져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오순절 사건의 핵심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외국어를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드러난다고요. 와, 저 사람들 신비한 능력 가졌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은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보다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의 이 개인적인 신비 체험은 부수적인 거여야지 이걸 통해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2장 11절 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선포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은 외국어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저들이 외국어로 말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방언은 말하는 자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워지셨다라고 증명하는 것, 만방에 알리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확성기 역할을 했던 것이 오순절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탑 사건의 해독이 오순절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탑 때는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였던 언어가 혼잡해졌지요. 민족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임재로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의 복음 안에서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방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땅 끝까지 내 사랑을 전하겠다. 이게 방언의 1차적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 속에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범우주적 선교 계획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이 마가다락강 방언은 단순한 외국어 습득이 아니라 비극적이었던 바벨탑 언어 저주가 풀리는 역사적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난곳 방언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또는 아람어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이 태어난 15개국 이상의 본토 언어로 들리게 하셨어요. 바로 바벨탑 저주가 풀렸음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인종, 언어, 배경을 초월해서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이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교회와 이 성경적 방언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방언의 양상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이 있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타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를 정리해야 교회 안에 혼란이 없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선교적 목적의 기적적 언어예요. 외국어입니다. 실제 외국어예요. 배우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데 통역이 불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사람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통역이 불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요, 공동체의 덕을 위한 은사예요.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나팔소리였다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계시의 완성을 향한 나팔소리예요. 교회가 완성되기 위한 나팔소리가 사도행전의 방언이고 계시의 완성을 향한 나팔소리가 고린도전서의 방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영적 언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14장 2절 보세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게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알아듣는 자가 없을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부여하신 소통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외국어로 말을 하거나 외국어로 기도를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말 그대로 지상의 언어가 아니라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통역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외국어였든 천상의 언어였든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통역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통역이 안 되면 이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유익을 누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세요. 자, 한 절씩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자 지금 바울 사도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지 비교가 되시죠? 방언보다는 통역된 예언인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께서도 이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셔요. 이게 외국어 방언인지 천상의 언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적인 예배 현장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우월하다를 말하고 있어요. 방언 가지고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이 더 교회에 유익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개인적 차원입니다.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에도 많이 사용되죠. 근데 한계가 있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으면 교회 공동체에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요. 이 방언이 통역된 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이 예언은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집니다. 방언으로 말을 해요.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그럼 교회가 무슨 유익을 얻겠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통역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서 영적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요란한 어떠한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성이 열매를 맺는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성이 열매를 맺는 예배. 그래서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방언이 사용될 때 반드시 지성, 이성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야드 운동이라든지 막 떼굴떼굴 구르는 이러한 현상은 교회 내에서는 옳지 않은 거예요. 통역의 목적이 뭐라고요? 방언이라는 이 언어를 공동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해서 온 교회 성도가 아멘 할 수 있어야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7, 28절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말을 하래요. 그냥 떼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막 방언하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통역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래요 말래요? 하지 말래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하는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하지 말래요. 통역이 없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1만 마디 이거보다 깨닫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5마디 10마디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 사용의 최종 원칙은 이겁니다. 질서. 교회의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제시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이겁니다. 방언을 제한하는 거예요. 많아야 두 사람, 세 사람 그 이상 하지 말아라. 그것도 통역이 있을 때만 해라. 없으면 네 혼자 해라. 이거예요. 핵심 원리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14장 33절에 그 이유를 대는 겁니다. 방언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이 질서가 화평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은사의 기준은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하느냐 이거보다 내 은사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성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영적 황홀경에 빠져서 어떤 신비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기독교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영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지성적 영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결코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파괴적이지도 않습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절대 깨트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방언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론입니다. 여전하다,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분하자는 겁니다. 외국어 방언과 천상의 언어 방언은 좀 구분하자. 세 번째는 중지론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계시의 완성을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역을 해서 교회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됐거든요. 근데 교회가 완성됐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계시도 완성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중지론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은사 사용의 3대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질서, 덕세움, 화평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12장과 14장에서 방언을 중심으로 은사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게 12장에서 은사 이야기 하다가 잠깐 멈추고 딴 얘기 한 다음에 다시 14장에서 은사 이야기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잠깐 멈추고 딴 얘기 한 게 13장인데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은사와 은사를 논하면서 그 중간에 사랑을 확실히 찍고 넘어가고 다시 은사를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은사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 그 구분도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 바울은 천사의 말을 했나 보다 라고 말이죠. 아니요. 바울은 if를 썼어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even though와 even if의 차이예요. even though는 내가 비록 현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even if는 내가 만에 하나 나중에 천사의 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사의 말을 했다가 아니라 만에 하나 천사의 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천사의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본문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이 방언이 외국어인지 천상의 언어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지만 어쨌든 현상은 있잖아요. 그걸 사용할 때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소음에 불과하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한 사랑,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와 방언의 문제는 단순한 신비체험의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말하는 성령 강림과 방언의 본질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맺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영적 희년의 완성이었고, 이걸 선포하기 위한 나팔 역할을 했던 게 방언이었다. 오늘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 것은 구약의 모든 절기와 예표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마침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될 수도 없고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거룩한 인치심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언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복음의 나팔이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으므로 더 이상 나팔은 필요 없어요. 하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이 은사의 목적지는 결국 사랑의 열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인 견해를 막론하고 성경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은 사랑, 질서, 화평이에요. 그 어떠한 은사든 간에 이 세 가지가 흔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실제 외국어든 신비한 언어이든 상관없이 사랑이 결여된 은사는 소음이에요. 절대 불필요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요란한 현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보혜사예요. 곁에서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시며 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100톤의 성령이 있는데 오순절에 50톤 방류하시고, 내가 예수 믿을 때 10톤 방류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달라고 그러면 또 1톤씩 방류하시는 그런 식으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물질이 아니라 인격체세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그 거룩한 삼위를 지키시는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시어서 각 성도에게 적용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 달라고 오라고 가라고 우리가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을 부려먹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기 위한 몸짓이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서 내 삶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히고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나를 통하여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를 절대적으로 경계하시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각 개인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